이게 무슨 내용인가 아시겠습니까? 읽으면서 그냥 생각 없이 읽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이제 모든 사역을 마감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실 것인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하나님의 영혼을 담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그 죄 때문에 이것이 가로막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도 없는 아주 커다란 웅덩이와 같은 커다란 벽과 같은 그런 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리를 만들고 또 그 담을 허시는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영혼에 함께 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일을 이제 이루시기 직전 이제 모든 일이 완성되는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시는데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시다. 그러면 보혜사, 원래 보혜사가 또 있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보혜사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보혜사셨습니다. 변호자이시고 우리를 대변하는 대변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자이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없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죄의 담을 흘러놓으시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하시느냐?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본주의적으로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자다,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자시다, 우리를 협력하는 협력자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좀 다르게 얘기하다는 것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이렇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 이 성령은 우리 인간의 변호자, 인간의 보호자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보호자이시고 예수님의 변호자이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자들이 말하였던 그 메시아, 그 구세주가 바로 이 예수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였다라고 이렇게 증거하실 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렇게 변호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인간의 죄를 예수가 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인간의 죄였다라는 것을 변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일을 증거하실 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당신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고난과 핍박을 받으시면서 내가 그다 내가 그로라 라고 직접 실제적으로는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일을 변호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변호하시고 증거하십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는 인간의 우리 사람의 보혜사시고 성령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의 보혜사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를 변호하는 보혜사로서 믿는 자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성도들의 주인이시고 성도는 성령님의 협력자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을 도우려고 성령께서 오신 것이 아니고 물론 도우시죠.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인치시는 그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뤄놓으신 그 구원의 역사, 구원의 값, 그 구원, 그 생명을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영혼의 구원을 보증하시지만 인치시지만 더 나아가서는 원래는 근본적으로는 그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일,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일들을 보증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변호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확증을 실시간으로 지속적으로 말하자면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그냥 단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긴 하지만 그 역사는 그 은혜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영원토록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흘러나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시고 그것을 보증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진리를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의 예언을 증거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입으로 증거하신 그 말씀, 그 진리를 증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모든 제사와 모든 것은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그 모형을 전하고 선지자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하는데 그 비유를 전하지만 성령은
실상을 직접적으로 오셔서 그 하늘나라 그 실상을 직접적으로 증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동반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제 성령의 시대에서 이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증거하는 이 교회가 오늘날 실시간적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내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또 죄정리 회개해야 하는 그런 현실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 변명하기 위해서 지금 시대는 그 시대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변명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그 역사가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는 성령이 임하시기를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갈망하는 그 기도가 우리 교회에 이어져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전하는 말씀이 바로 진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가리켜 진리를 증거하는 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라고 말씀하셔서 바로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시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말씀하고 그 진리를 말씀한다는 것은 뭐냐? 그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실 수 있는 역사로 나타내실 수 있는 그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시는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역사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살아있다 그 말씀이 능력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실제적으로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 하나님은 이 진리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더 깊이 그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차이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분의 활동 영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 안에 기속되어 있다. 그 울타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안에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힘으로 내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곧 진리만을 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라 하신 그 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령 하나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그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초월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을 배제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단독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말씀이 임하실 때 성령의 그 능력이 그 말씀 안에 임하심으로 그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루어서
조화를 이룰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각할 때에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대로 마음의 생각대로 감동으로 이 말 저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게 말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있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 영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영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만 거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결코 죄인들 속에는 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은 성령의 감화 감동과 또 내주 역사하심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나눠지는 그 구분이 바로 이 죄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에는 인간의 영혼 속에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원죄가 있죠. 그 죄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만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결코 그 인간의 안에 인간의 영혼 안에 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령께서 단지 외주하시는 하나님으로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감화 감동으로 함께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영광 받으시기 전에는 성령이 임하신 적이 없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기 전에는 이 땅에 사람 어느 누구에게도 성령이 임하신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모든 영혼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을 보내실 때 그 성령 하나님이 비로소 거룩해진 우리 영혼에 사람의 영혼에 임재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영혼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그렇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영 가운데 보내시고 거룩하여진 우리 영혼에 성령께서 차정하여 계시고 그 후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그 기도가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거룩함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우리 영 가운데 임재하신 그 임재하심으로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그 역사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영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영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십니다. 성령이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께서 임하실 때 예수 이름으로 임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영 가운데 찾아가실 때 우리 몸이, 우리의 영혼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영 가운데 우리 영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 계시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셨고, 그 예수 이름이 우리 영 가운데 있으니 우리 영혼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영혼 가운데 계셔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와 우리 영혼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라가고 있습니다. 자라가고 있다. 자라는 자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깨닫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우리 삶 가운데서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이 이렇게 흘렀지만 그 삶 속에서 무수히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일들은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근데 미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간 것이 많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죠? 그렇죠? 아무 일도 없이 이렇게 무사히 지나온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넘어졌는데 그 길로 생명이 끊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무심코 길을 건넜는데 그 길을 건너다가 차가 치이고 또 무슨 일을 당하여서 그 사람이 지금 이 땅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무사히 한 주간을 보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숨이 막히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마음에 심한 근심과 그 근심이 고통이 되어서 이렇게 그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의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맞서고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럴 때 우리에게 새 힘이 솟아나고 우리에게 넉넉히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우리에게 새록새록 솟아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하루 또 우리 한 주간 당연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사건과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담대하시고 담대히 돌파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 가운데, 그죠? 여러분 믿음 있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우리 영혼에 자정하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이 믿음을 여러분 믿음 가운데 또 더 추가시키시고 더 새롭게 하시고 그 중심에 세워 놓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